오늘은 성도의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 속에서 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학자들이 주로 AD 61년경에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었는데 그 필립이라는 분이 그 지역을 BC 356년에 정복을 해서 그 지역 이름을 필립이라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사와 동사를 합쳐서 한 16번 나오는데,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또 희락의 복음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왜 이렇게 기쁨이 많을까? 그걸 보면 이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환경에 관계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송신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도 그 어릴 때 편지 쓸 때 부모님 정산서, 이 불초소생이 편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간 기체 후 일양만강하옵시며 이러면서 인사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송신자인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주인보다도 종의 숫자가 더 많은 그런 2000년 전 그 시대였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자유가 없었고 생사가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렸습니다. 한 번 종이면 평생 종입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주는 밥만 먹고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이 종들의 삶이 참 비참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해서 살다가 쓰임 고생하고 핍박받고 죽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청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폭행까지 하고 살인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꼬그라졌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되었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안에는 직분이 두 종류의 직분밖에는 없었습니다. 감독직과 집사직입니다. 감독 속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다스리는 사람, 목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스리기만 하는 그 분들은 장로입니다. 감독은 두 종류인데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독교가 계속 존속될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든지 꼭 있어야 될 직분이 있다는, 그게 감독이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뭐냐면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된다 이래서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 감독직과 그리고 집사직,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여성도들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숫자도 참 많고 여성도들이 없으면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권사님들은 항존직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직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임시적으로 항존직이라고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해서 임시 항존직, 이게 오늘날의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권면할 권자에 서성사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서성님들입니다. 누구를 시험받고 병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는 그런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권사님이세요. 서성이세요. 권면하는 서성이세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분들이 또 있죠. 전도사, 그 다음에 강도사, 뭐 이런 건 성경에 없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은혜, 그리고 진정한 평화, 평강,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여기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가 옛날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권세 누리고 뭐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그건 다음 세상에서 다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도 그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끊임없이 누리고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평강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화해를 시켜줬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없애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부자관계가 되도록 화합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참 어떻게 하다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 조선족들이 좀 살고 있잖아요. 조선족 예수 믿는 여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북한에서 온 줄 알고 전도하려고 교회 좀 갑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김일성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자꾸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니까 너무너무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근데 그분은 전도법이 좀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미움을 받았지만 또 찾아가고 2절만 하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엉건히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올 거다. 미워하고 그렇게 내가 부박을 줘도 오긴 올 거다. 그래서 딱 왔는데 문을 빼꼼 열더니 교회에 나오면 평안을 얻습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문 닫고 가버렸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평안이 뭐지? 북한에서는요, 평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대요. 자기가. 평안이 없는 나라. 그래서 교회 나오면 평안을 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분의 도움으로 참 교회를 딱 가게 됐는데, 이제 조선족 교회지요. 갔는데, 그가 이 북한에서 넘어오기 전에 큰 환상을 봤는데, 어느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강대상 보여주고 십자가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진짜 자기가 환상을 봤던 똑같은 강대상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걸렸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동안에 이 십자가가 그 마음을 때려가지고 오그라지게 만들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평강을 누렸어요. 그러다 나중에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북한에 또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사형장으로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기차 타고 끌려가는데 여럿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벌써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손을 싹 빼니까요. 수갑에서 손이 두 개가 싹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기도 들으시고 살리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저 기차가 달릴 때 보면은 빨리 달릴 때도 있고 천천히 달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 틈을 타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성 1호 탈북 여성 1호 여자 목사님이 됐습니다. 참 얼마나 말도 잘하고 얼마나 평강이 없는 그 땅.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정말 진정한 평화. 그런 평화. 이 세상에서도 평화, 하늘의 평화까지 다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오늘 꼭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은혜와 평강은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주시고 기도 혹시 안 해도 주시고 그래야 하다가 우리 다음 세상에서 만끽하며 사는 완전한 세상에서 평화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신자의 심볼입니다. 성도 그러면 딱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성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성도들은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무슨 글 쓸 때 답장을 주고 이럴 때도 끝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감사하면 성도고,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신자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긴 알겠죠. 성도는 성도인데 감사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 바울 사도는 내가 3절입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가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왜 감사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건너가 보니까, 유럽으로 건너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있었는데 크리스찬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준대요. 9명이 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아마 그곳에 9명, 10명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저 강가 같은 데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보니까 여자들이 앉아있길래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당신의 구주십니다 하고 외치니까 루디아가 그 말씀 듣다가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확 열어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가정교회가 됩니다. 최초의 목장입니다. 유럽 최초의 목장. 루디아의 집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한참 후에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귀신 쫓아내주는 바람에 그냥 점쟁이 주인 아저씨가 막 얼마나 충동질을 해가지고 매를 맞고 온몸이 다 찢기고 옷이 다 찢기고 이런 상태에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려요.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자살한다고. 왜냐면 죄수들이 다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겠지 하는데 바울이 스톱. 한 명도 안 도망갔으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가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얘기해서 그날 저녁에요. 이 간수가요. 감옥의 간수가 이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그날 세례받는 역사가 가족이 세례받는 역사에는 두 번째 목장이 생겼습니다. 이런 목장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며칠 안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별로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서 성령을 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며칠 안 있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끝까지 바울 사도를 도와줬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요. 싱커, T-H-I-N-K, 싱크는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생크입니다. 생큐유 할 때 감사하다. 그래서 싱크와 생크는 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뭐가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싱크에서 생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뭘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들은 가족들이 이제 설이 되면 아침에 예배를 늘 드리는데, 드릴 때에 제가 이제 거의 뭐 잊지 아니하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좀 합니다. 물론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저는 한 번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으로부터 뭐 100년은 안 됐지만은 오래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이미 감리교를 우리 마을에 있는 임가들이 몇 가정이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 동네에. 주로 누가 믿는 게? 임가들이 믿는 거예요. 제가 임시기 때문에 임시라 안 그러고 임가라 그러는 거예요. 낮춰서. 자기를 갖고 뭐 임시 이러면 안 돼요. 임가라 그래야 돼요. 낮춰서 얘기. 그래서 임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큰 시골 동네, 만산 동네, 산밖에 없는 동네, 거기에서 아침에도 가정예배, 저녁에도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이런 거는 저는 내가 한번 잘나서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깡촌에서 산밖에 없는 그런 만산이라는 동네에서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래 저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안양북북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설날이 되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 본받고 그 그루터기가 되고 거기에서 중간에 잘렸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싹이 나서 큰 나무로 지금 아직도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 후손들도 큰 나무가 될 거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래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할머니를 기억하고 이러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에서 천리가 되는데 먼 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냐. 그때 거기에 복음이 들어오냐. 참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우리는 또 모이면 우리 나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게. 이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과 같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우리나라에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된 겁니다. 그때 나라 이름을 여러 개 놓고 어떤 건 조선, 고구려, 고려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다 결정한 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그때 채택이 된 거예요. 그 누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 그분은 저 한성 감옥에서 왜 우리나라 왕족제도, 왕제도 없애고 다른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좀 외치다가 그 사형원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넣어주는 성경책 읽고 그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많은 사람 거기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네. 이승만은 감옥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배제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가 저 특사로 가는 거예요. 사형당할 사람인데
이 사람밖에 없어. 영어 잘하고. 그런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 보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세계학을, 세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알아줘요. 그런 박사가, 장로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국한 그런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시대와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또 6.25를 맞이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계에서 꼴찌 등의 두 번째,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대단하다. 우리나라 못 건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방위산업, 그거 세계에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잠수함이나 뭐 이렇게 그 군함 같은 거 그런 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에 7만 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7만 개의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만국교회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수십만 개의 교회들이 예배할 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린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세운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막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세계에 안 나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서 거절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저 북한만 거절하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선교사를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미국이 한 5만 명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는 한 2만 5천,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이 재정을 후원할 수 있는 선교비를 보낼 수 있으니까 선교사가 나가는 거지, 돈을 안 대주면 선교사 못 나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지 아세요? 회사 잘 되고 여러분들 좋은데 직장 하시고 건강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선교하라고. 그 돈 가지고 선교사 많이 후원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그리고 원전, 이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해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시절이 계속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00년 역사에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자, 이런 게 좀 감사하고, 생각 좀 하고, 나라를 좀 생각할 줄 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개신교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데, 이 개신교가 진짜 이 나라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를. 누가 나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합니까? 할 일이 없어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 한국의 개신교는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지만은 참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해야죠. 감사하세요. 이번에 설 명절 되거든 꼭 예배를 드리시고요. 감사 좀 많이 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보세요.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간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감옥에는 옆에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같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면 제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너무 기도할 게 많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조용히 해야 하라 그래도 가장 부르짖게 돼 있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간구했다 그랬어요. 감옥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감옥이 먹을 거나 제대로 줍니까? 그런데 같은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구하긴 하되 기쁨으로 간구했다. 뭐가 기쁘겠어요? 죄 없이 죄수의 몸이 돼서 이제 사형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사용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도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는데 첫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다. 기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기뻐서 기도한다.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비 보내줬죠. 바울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죠. 방문단을 보내서 바울사도 위로하러 왔죠. 그리고 몇 사람은 남겨놓고 바울사도 수발들도록 만들어주죠. 필요한 물건 보내지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럽니까? 넣는 돈, 감옥에 넣는 돈. 우리 집사람도 물어보니까 영치금이라 그러대. 그래서 내가 영치금, 그것도 쫙 넣어주고.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래서 기뻐서 기도한다. 원망의 기도가 아니다. 기뻐서 기도한다. 찾아보세요. 기뻐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양북구교회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인들을 섬기면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 새벽이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내 보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한영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도 없어. 그 다음에 저 주차정리 하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분, 그리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여기 예배 시간에 예배장에 올라와가지고는 우리 이태경 집사님 찬양 인도 늘 하는데 이태경 집사님에게 영역을 주셔서 오늘 또 찬양 은혜롭게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멘 안 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굴 하냐면 이 헌금기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봉기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찬양대, 또 그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왜 그 중보기도도 있고, 또 우리 새벽기도 이 팀들 있잖아요. 늘 1년 내내 새벽기도 하는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옛날보다는 숫자가 줄었어요. 너무 잘 사니까, 편안하니까 그런지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집을 이사를 가도 좀 가까이 오세요. 교회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이 주변에도 좋은 집들 많아요. 예, 좋은 집 가까이 오세요. 교회 가까이 오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냥 급할 때 쫓아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치부, 초등부 교사님들, 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쭉 기도합니다. 이런 게 참 그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반주하시는 분들, 또 영상팀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예배를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 봉사하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하나님 높이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 안 하면 제가 상당히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면 오늘 설 이 영유가 끼어 있는데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려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요. 바울 사도는 또 뭘 감사하냐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뭐죠?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됐잖아요. 언제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땅 재림하는 날. 그날에 뭐가 완성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린 지금 이미 구원받고 지금 삽니다. 영어에 말하면은 already 이미 그 다음에 구원받고 not yet는 아직도 아니. 그래 언제 재림하는 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아니야.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성화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도 아니야. 언제? 완전 성화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맛보고 있잖아요. 성화를 맛보고 살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점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씩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완전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미안해가지고 우리 사도님은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이렇게 무관심하고 복음의 전도가 무관심되겠냐 이래가지고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도님 못한 거 우리 해야지 이래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을 내서 복음 전해주고요. 핍박받고 또 고생하면서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한다. 간구한다. 기쁨으로 간구.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화답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이 그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라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바울이 그랬다 얘기만 하지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심장이 생각하는 게 예수의 마음이야. 자, 얼마나 멋있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해두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고 우리 그 KBS 아침마당에 아나운서 하시는 분 김재원 아나운서잖아요. 그 사람이 서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인데 그분이 한 번은 이 외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목자가 이 양을 모는 그런 목자를 봤대. 400마리의 양을 모는 목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4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그릇 행하여 어디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 가버렸다면은 찾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나머지 남겨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지키냐 그랬더니 이런 개 있잖아요. 개. 사냥개라 그러나 무슨 개. 훈련된 개가
주인 없는 동안에 막 계속 돌면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가 다 지켜준대요. 그리고 이 4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목자가 외우고 이름을 다 안돼. 저도 여러분 이름 다 압니다. 이름을 다 외운다는. 그리고 젖을 짜야 되는 양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한 20-30명 하루에 짠다면 정확하게 골라낸다는. 그래가지고 젖을 짜게 만들어주고 병이 나면 또 고쳐주고 그다음에 뿔이 이렇게 나 있는 걸 톡 같은 거 가져가고 막 발부둥을 치는데 막 잘라낸다는 거. 왜 잘라내는? 이 눈을 찔른다. 눈을. 금방 자라가지고 눈을 찔른다. 그 정도로 이 양떼들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우리 담임 목사의 심정이 돼야 되고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 바로 우리 목자님들이요. 교사님들의 심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은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랬습니다. 여기 사랑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있지만은 그 사랑도 그냥 지식이 있는 사랑이 보태져야 되고 총명이 지혜가 보태져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지 무대뽀식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옛날에 어린 애들 말이에요. 참 건강하라고 막 꿀을 막 엄청 먹여놨더니 또 꿀 때문에 애가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있었다면요. 난 정확하게 아직까지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는 그게 사랑은 했는데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요수아스를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고 들어오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죽느냐? 그래 머리를 짜냈어요. 한 데서 온 것처럼 화친하자고 찾아온 거예요. 올 때 그 사신들 보니까 뭐 옷도 다 떨어진 거 있고 신발도 다 찢어진 거 떡을 가져왔는데 곰팡이가 막 더덕더덕 난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와 하친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처음 떠나올 때 따끈따끈한 떡이었는데 이 곰팡이 보라고 이게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와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우두머리들이 그냥 덜컹 그래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네. 절대로 하나님께 맹세한 건 그 사람들이 범하지 않습니다. 어기지 않습니다. 그럼 며칠 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옆 동네에서 온 거야. 자기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살까 해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내게 물어보지 않고 덜컥 조약을 맺어 그렇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 화친 조약을 맺었더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원래는 그래서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평생 동안 종이 돼서 나무 패고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종이 되도록 결론을 낸 거예요. 사랑도 좋은데 똑똑해. 또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그렇게 자녀들이 좋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다 해주고 이렇게. 그래 공부하니까 주일날 이거 고3 때 한 해 동안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대학 들어가거든.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나오지 마. 여러분 이런 놈은요 그 1년이 10년이 되고 잘못하면 평생이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데 지혜롭게 해야죠.
분별력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그리고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가까이 해야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만. 이번에 만나가지고 우리 자녀들 생각, 형제도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다 감사한 사람들, 형제도 다 고마운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라에도 감사하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 후손들에게도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이런 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